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후대 문제까지 다 해결됐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분명히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 바꾸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탁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나는 세계복음화로 간다. 난 눈 뜨면 세계복음화. 밤에 잠잘 때도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자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음식이 저의 건강과 체력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하나님 다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우리 가문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와 그 후대들은 다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큰 전도 제자가 되자.
내가 전도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전도제자입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전도제자다.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생명 구원할 사람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멋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거울 보면서 확인하시고 또 그걸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응답 안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응답됐습니다. 300% 응답됐습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딱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거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붙잡고 살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방주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오늘 전도 어떤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전도, 작은 전도라도 생각해 보고 그 생각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요, 하나님은 수백 배로 축복을 하십니다. 남을 살리는 자, 그 사람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 잘 살자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꼭 치유받게 해주세요. 고질적인 영적 문제 반드시 치유받게 해주세요.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을 통해서 치유의 키가 뭐냐? 집중이다. 예배 집중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서 한 사람도 미운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게 해주시고 그 사람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질병까지 다 금년에 치유받고 제가 치유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도 다 치유받습니다. 가정이 치유받아가지고 행복한 가정 되고 분명히 변화돼요. 가정이 치유받으면. 교회가 치유받으면요 주의 은혜가 보입니다. 올 때마다 보이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우리 교회는 된다는 그런 확신이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신다.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이게 딱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받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같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서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키우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반드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내 직업 하나님이 그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
직업이 콜링이에요. 콜링. 거기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에요.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헌금관. 모든 경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 그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빛의 경제 응답을 금년에 꼭 받아야 됩니다. 왜 물질만 응답을 못 받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물질 응답 다 받잖아요.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행복하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누가 못 가요? 예수 믿으면 다 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 해야죠. 예.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를 빼앗기지 마세요. 감사를. 감사하세요. 예. 그래야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영육간의 생명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이 치유돼서 내가 유능한 사람 돼가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인간의 말 있죠. 인간의 말도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조심을 하잖아요. 늘 복된 말을 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그러고 절대 남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성공적인 말, 복음적인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 말이 성취가 되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너희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단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요때 여러분 빨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끊어지면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홍수나기 일주일 전에도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 기회. 4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전에 말씀했어요. 지금부터 노아야 7일 지나면 40주야에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노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가족만 딱 구원받고 방주로 싹 들어가고 딱 문 닫히면 끝이다. 그렇게 했어요. 다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쓸어버린다는데 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홍수 심판 안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나가서 틀림없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나가서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홍수 심판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틀림없이 말했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탁 됐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모든 종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남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들어가고 나니까 shut the door, 문 닫아라, 딱 닫히는 날이에요. 이제는 기회 끝났어요. 아무리 밖에서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이제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회개도 때가 있는 거지, 때 놓치면 회개도 안 돼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막 사모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찬스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마음 냉랭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막 은혜 받으려고, 말씀 안 놓치려고 막 사모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7일 딱 지나니까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분명히 말했죠.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말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7일 있다 홍수 난다, 7일 딱 되니까 홍수가 땅에 덮이니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예, 좀 시적인 표현 같지만 하여간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그냥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버려.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 심판 무서운 겁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닷물이 육지로 막 침범해 들어오고요, 땅은 꺼져버리고요. 땅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요, 모든 지하수가 터졌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 같이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요,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40주야 내리겠다는데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밖에서는 죽는다고 난리는데, 그때 뜨는 건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는 배입니다, 배. 이 방주 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방주는 떠오르고 물은 더욱더 넘치고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겨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잠기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즉 사람과 새와 가축, 짐승, 동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 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방주 붙잡아야 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은혜 못 받으면 기회 없어요. 복음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깨달아야 돼. 7일 있다 한다니까 7일 있고, 7일 있다 홍수 나고, 40주야 내린다니까 40주야 내리고, 말씀대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롯의 사위들이 유황 뿔못이 소돔 고모라에 내린다 했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다가 불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충 생각하거나 안 믿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애를 낳아요. 그리고 사라라는 여자는 애초부터 애 못 낳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신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애 못 낳는 여자인데 믿겠냐고요.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이해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삽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헛된 말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말씀을 대충 듣거나 적당히 듣거나 그냥 흘려보내요. 흘려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나에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지를 못하니까 축복의 말씀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저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24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야 여러분 살아요. 말씀 듣기 싫다.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노란불,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돈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해요. 생명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안 놓쳐요. 그 말씀 가지고 집까지 가는 거예요.
내 사업 현장까지 직장 현장, 학교까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 복이 있는 인생이다. 기도 응답 받는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건 놓쳐도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노아가 말씀 안 놓치는 거예요. 그대로 하잖아요.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치유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육이 지금 치유되고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으면 자꾸 더 많이 치유되죠.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치유받고 힘이 생기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늘 강건하게 살겠다.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의 축복도 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지나갑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고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공하고 승리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강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강단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강단은 나를 위한 강단이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강단 제자 된다. 난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만 따라간다. 내 자녀들 다 하나님 강단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매일 강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들으세요. 저도 매일 들어요. 예배로 한 번 다 듣고요. 또 설교로만 한 번 듣고요. 거의 매일 그래요. 저도요. 왜냐? 나도 은혜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자동차 타면 무조건 그건 듣는 거고 내려서도 그거 틀어놓고 집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집에 가면 거기서도 똑같은 사람이 또 설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집사람이 또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단 말씀, 저기서도 강단 말씀. 행복해요. 마귀가 틈탈 새가 없어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씀 들으면.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치유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매일 들으면 이 강단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서 내 영적 문제가 꺾어져 버려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강단 말씀만큼은 내 거로 붙잡아야 돼요. 완전 내 거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들어가지고 아주 강단 말씀을 외울 정도가 돼버려야 돼요. 안 보고도 그냥 현장에 가면 그 강단 말씀 쫙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버리면 모든 질병 다 떠나갑니다. 정신문제 틈도 못 타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구원의 길 있죠. 그거 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구원의 길도 매일 써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요새는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별별 설교 다 들어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에 답이 없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뒤지는데, 그게 벌써 인생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강단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을 못 붙잡고 있다. 거기서 성공 못하고 있다. 나는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 모든 해답 다 얻고 모든 힘을 다 얻고 제자로 확립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하나만 그거 충분하네. 저는 일부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메시지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냐? 주일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부를 걸어버리라 그냥. 그것만 계속 들어라 그냥. 충분하다. 완전 내 거 만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강단 말씀 특별히 붙잡으면 여러분은 100% 영육간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응답받는 제자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구원의 기회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시대에도 종말이 있고,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없습니까? 다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갑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 놀 게 없으니까 이 여자애들이 주로 많이 했지만, 항아리 깨진 거 그 세금팔이라고 그래요. 뭐 그거로 땅 딱 거놓고 땅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땅 양쪽에서 해다가 해질녘 되면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럼 네 땅 내 땅 없어요. 땅 따먹게 하던 거 다 접어두고 밥 먹으러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땅 따먹게 하고 돈 벌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너 김집사 이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면 주세요. 복음만 주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자? 안 됩니다. 그거 난 놓칠 수 없어요. 난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 하루 종일 가는 안개 봤습니까? 잠깐 있다 거쳐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 잠깐 피다가 시들어지고. 그리고 쏜살같이 날아간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딴짓할 새가 어디 있고 딴 생각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생각하고 딴짓하지 마세요. 말씀만 읽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나 저나 잠깐 살다가는 인생 그냥 이짓떠짓하다가 인생 다 보내. 시대도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가면 새 시대가 오고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날이 되니까 홍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거부했던 자들, 구원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갈 자가 없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 할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식구들, 하나님 오늘 구원해 주세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5분 후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들어갔다가 옛날 얘기지만 5분 후에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성수대교 5분 후에 다리 끊어지는 거 알면 누가 그 쏜살같이 그 다리를 향해서 달려가겠어요? 그걸 모르고 달려가다 빠져 죽는 게 인생이다. 잘난 체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내일 내가 뭐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오늘.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뒤로 미루는 거는 마귀 전략입니다. 오늘 하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구원도 뒤로 미루면 절대 안 되고 은혜 받는 것도 다음에 받지.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전도 오늘 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그럼 내일은 뭐 보장이 됩니까? 오늘 어떻게든지 오늘 기도할 건 오늘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하면 잠깐 쉬는데 왜 쉬냐? 기도하려고. 힘 얻어서 다시 기도하려고. 그냥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예배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 지나가라는 거라는 걸 알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고 오늘 전도해야 돼. 오늘 기도해야 돼. 오늘 헌금해야 돼. 모든 거 다 오늘 하세요. 오늘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오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뒤로 미루게 하고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헌금해라 그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간 많으면 그때 교회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때 전도해라 그러고 너 지금은 바쁘잖아. 요게 싹 마귀 음성이라는 게 여러분 안 깨달아져요?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오늘 전도할 거야. 나는 오늘 세상 없어도 기도해야 돼. 나 오늘 영적인 힘 못 얻으면 언제 내일부터 또 직장 출근해야 되고 바쁜데 언제 기도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은혜 받는 데 쓰고 오늘 기도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복음 위해서 드리는 데 헌신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강, 시간, 물질만이 하나님께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왜냐?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좀이 생기고 동록이 많다 그랬어요. 좀이 뭔가니, 그 옷장에 보면 그 나프탈렌인가 그거 안 집어넣으면요, 옷이 좀이 먹어가지고 뚫어져요. 그리고 동록은 뭐냐면요, 갉아먹는 거예요. 이 동록은. 이 땅에 쌓아두는 거는 동록이 갉아먹고 녹이 슬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축복과 상급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 나라는 동록도 없고 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바로 그래서 오늘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게 키예요. 오늘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 될 것이냐? 이거를 묵상해보고, 오늘 구상해보고, 계획하고 스케줄도 최고의 날이 되도록 짜고, 딱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든다. 작품의 날로 만든다. 특히 주일날 은혜 받는데 하루 종일 오늘 집중하겠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이 되겠다. 오늘 영적 서밋 되는 날이 되겠다. 영적으로 최고의 날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진다면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얼굴도 은혜가 있고 삶에도 은혜가 있고,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은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촉촉해요. 예. 그리고 육체는 연약하지만 육체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힘은 여전한 거예요. 갈렙같이 40세나 85세 됐을 때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최소한 90, 다 100살까지 사시면서 평생 현역으로 뛸 생각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아멘 안 하고. 네. 사업도 90살까지, 최소한 90살까지는 할 사업 계획 세우시고.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90살에도 사업할 수 있고 90살에도 직장생활을 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90살까지 무슨 직장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해야지 건강하고, 공부를 해야지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 안 걸리고. 그러니까 오늘 3부 예배 때 영어 구원의 길 시킬 건데 다 하시라고. 왜 가만히 있어요? 하시라는데요. 딱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취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라.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강단 말씀에 집중 은혜 받고, 하여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나에게 적용하고 꼭 실천하고, 그러면 다 치유받습니다. 우리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절대 어떤 것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하고,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오늘 하고, 오늘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최고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오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려면 오늘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럼 금방 답 나와요. 특히 영적 서밋이 되는 날로, 오늘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최고 은혜 받고 오늘 그러면 일주일 완전 승리할 정도로, 그러면 안중한의 생활도 아주 여유 있어집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성취된다. 말씀의 은혜 받아라. 말씀 붙잡아라. 매일 강단 말씀 듣고 완전 다른 건 몰라도 강단 말씀은 내 거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다 오늘 해라. 그리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면 미래는 보장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늘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와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 되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